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본문으로 내 집은 만민이 이 소리가 안 나는데 내 집은 소리 나나요? 네, 이제 나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요. 제가 안경을 안 쓰고 나왔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안경 없이 설교하라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오늘 특별하게 안경을 비누로 닦아가지고 햇빛에 다 말려놨는데 아마 못 찾을 거야. 그래서 그냥 주세요.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조금 시간이 더 할까봐 걱정이네요. 엊그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한 젊은이가 유튜버 촬영을 하는 사람에게 폭행한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기자가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 건데 그냥 후드로 팼어요. 나오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뭔가 하고 기사를 봤는데 그 우크라이나 참전한 이모 씨더라고요. 이 유튜버 원래 생리상 그 이슈가 되는 것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간 젊은이 하면 뭐 관심 안 끌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올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재판받으러 들어왔는데 뭐 치료차 왔다가 잡혔다는데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6년째인가 그 신용불량자로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보도를 했던 것 같고 6년간 또 신용불량자니까 어떻게 그 신용불량이 됐느냐 뭐 신용불량이 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제 재판 먹고 나오는데 화가 나가지고 후드려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좀 한 것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젊은이로서 이럴 수 없다. 왜냐하면 세계 젊은이들이 참여한 바가 있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도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도 가는 사람이 정신이 좀 제대로 박힌 사람이 한둘이라도 있나 보다. 그런데 이제 현행 법을 우리나라 법을 어긴 것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못 가게 막았거든요. 그걸 안 막아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리의 관계가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결국 기소가 돼서 재판받게 되어서 나오는데 이제 조사하는 사람이 그 6년 동안이나 신용불량자가 됐냐, 채권자들에게 당신은 얼마나 피해 줬는지 아느냐, 채권자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후드려 차고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모 씨가 화가 날 만도 하다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화가 나시나요? 화를 전혀 안 내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네요. 제가 봐서는 화를 잘 내는 분이 있고 안 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도. 저는 좀 잘 내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많이 훈련이 돼가지고 좀 덜 내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화날 때는 얼마 전에 화가 났었는데 이단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려요. 이단들이 예배드릴 때는 예배를 방해하거든요. 예배를 방해하니까 그들이 예배를 방해할 때는 어떻게 뭐 설교자가 뭐 지목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 거다. 방해도 지능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인들도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교회 오면 은혜가 충만해서 잠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이 평안함을 내가 맛보니까 특히 설교할 때 잠이 잘 온대. 그냥 자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래도 다 듣는데, 그 물어보면 또 아시는 것 같아. 잠을 자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떤 분은 뭐, 옛날에 신앙생활한 게 여러 가지잖아요. 목욕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을. 저도 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뭐 일하다가 와야 되잖아요. 바쁘니까. 쓰레빠 신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차이가 있잖아요. 헌금을 하더라도 그냥 호주머니에서 빼서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딱 뭐 다림질도 해가지고 바치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예배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스마트폰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앞에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뒤에서 사람 얼굴을 많이 보는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예배 중에 무슨 소리가 나요, 뒤에서. 그러면 전부 뒤를 돌아보니까, 뒤를 돌아볼 때 저는 앞에만 보니까 앞에 앉아도 제 얼굴을 다 봐. 절대로 난 뒤를 안 보거든요. 그 아예 소신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예 결정을 해봤어요. 절대로 어떤 소리가 안 나도 나는 앞에만 보고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제 얼굴을 거의 다 보는 거예요. 저는 앞에만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 스타일이 있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 그건 거의 이단들이 와서 방해하거든요. 막 화가 막 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화를 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전체를 다 피해를 주니까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아주 골탕을 먹이고 괴롭히는 거거든요. 근데 새벽에도 한때가 왔다 갔어요. 새벽에도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가더라고요. 근데 낌새가 안 좋아. 근데 새벽에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예배 딱 끝나고 새벽에 나가서 바깥에서 기다려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뭐 물어보고 이제 뭐 저는 뭐 그렇게 느껴지지만 본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좀 경직돼 있었겠죠. 아무리 웃으면서 말을 하라. 저는 그분이 아니라면 심각해지잖아요. 아닌 사람은 그렇다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분의 신앙생활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말을 했고, 본인도 아니라 그러고 나도 그러면 괜찮다고. 그리고 그냥 헤어졌는데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크게 잘못했는지도 모르죠. 본인이 알아. 저를 딱 만나자마자 제가 예배 행동이 자세가 너무 나빠서 그러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심각해서 얘기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성경에도 화내가지고 낭패를 본 구약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죠. 모세가 가장 온유한 인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불만 따지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막 하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모세는 살려달라고 막 절대로 이들을 심판하면 안 된다고. 왜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라고 막 그냥 그런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마지막에 그 무리바에서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쳤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성경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잘못 써졌나? 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계속 봤는데도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주석도 보니까 주석에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 따라가야죠. 저는 지금도 저 덜 풀린 부분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물 내라고 하지 않고 반석으로 지팡이로 쳤다고 해서 가나안에 갈 사람을 못 가게 해버리다니 그렇게 한 번 했다고 가나안에 못 가고 느보산에서 가나안만 쳐다보고 그냥 인생을 끝내게 하시는가. 참 아직도 좀 언제 가서 모세한테 물어볼 일이 있으면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나 할 정도예요. 근데 하여튼 주석가나 그것에 대한 해석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일전에도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지팡이로 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했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하던 일을 나도 모르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화가 작용했다. 또 이렇게 물을 달라고 불평하고 그러느냐. 하나님 주신다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화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 이게 안 된다. 가인이 화를 내가지고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 화를 내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 화를 내고 계시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분풀이 한다고? 직장에서 힘든 거 그냥 집에서 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푸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없는 것 같죠? 교회에서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도 화를 내지 않았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신 행동은 그건 무엇인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서가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 맞는 말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다른 차원에서 말하니까 모르고 있는, 쓰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은 3번 올라간 것으로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번만 올라가시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3년 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 올라가신 게 맞는 거죠. 마태복음은 한 번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기록을 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한 것으로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나와요. 마지막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한복음 그 앞에 부분에서 성전 정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 성전 정화를 2번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가 파란만장한 역사고 우리나라와 달리 그 민족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잡아가는 경우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가서 몇십만 명씩 잡아가요. 잡아가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흩어버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다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나라가 조금 회복되는 데 했는데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 나라가 다시 전쟁에서 이겨내요. 이겨내가지고 하스몬 왕조라고 나라를 세우지만 그게 로마와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예수님 후에도 그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6월절을 지내러 오려고 하면 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각 처소에서 이스라엘 와서 이제 6월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반드시 오라 그랬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예물을 가져와요. 양을 바쳐야 되고 무슨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쳐야 되고 또 성전 세를 바치게 되는데 이 세상 돈으로는 못 바치게 해요. 로마 돈으로는 못 바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은화가 있어요. 그
돈으로만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돈을 바꿔서 내야 돼요. 외국 돈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양은 데려오다가 보면요, 살이 쭉쭉 빠지잖아요. 토실토실한 것도 데려오면은 오다가 못 먹으니까 아주 그냥 빼짝 말라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편리를 제공한 거죠. 좋은 양을 사서 바치도록, 그 다음에 돈도 바꿔서 바치도록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근데 6월절에요, 200에서 300만 명이 온대요. 근데 이거 바꿔주는데 손해보고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붙여서 바꿔주는 거지. 처음에는 그냥 순수하게 했는데 몇백만 명이 바치다 보니까 이 돈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돈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가문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가문은 그 대제사장직을 로마 황제에 뇌물을 주고서 보장받은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로마의 종교 직분이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 이 환전하고 이 짐승을 팔아주는 것으로 남는 이익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직분을 누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비둘기를 10배나 붙여서 시중에서 파는 거 10배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야 더 좋은 거, 더 편리하니까 기분 나쁠 것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자기가 준비한 돈도 모자르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주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당신이 6월절 양이 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에 오셨는데 그 6월절 양을 팔아먹는 놈들이 폭리를 취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 예배를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린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분노는 자세히 보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분노예요. 참 신기하죠.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보셨죠? 봉독할 때 그 상을 뒤집어 엎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맹인들이 있어요. 치료해달라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을 다 치료해줘요. 여러분은 화난 적이 있나요? 제대로 한번 분노해 본 적 있나요? 한번 제대로 화날 때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조금 화났으니까 화나면서도 하하 웃으면서 하지. 여러분 정말 화나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심각한 죄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잘 못 믿게 하는 이 현실이 어마어마하게 분통 터질 일이잖아요. 뒤집어질 일이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분노하신 주님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는 맹인들하고 치료받을 사람들을 다 치료해줬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자, 우리는 이 분노가 생기는 일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예수님의 분노를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가장 악한 것이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종교가 물질하고 결탁하는 것, 종교가 권력과 야합하는 것, 그거보다 악한 거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한국 사회는, 세상은요, 그걸 오히려 쉽게 생각해요. 교회의 부자는 대접받고 가난한 사람은 대접을 못 받는다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화를 낼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역할을 못 하니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칭찬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은요, 성경대로 한다면 심각한 거예요. 주님은 아주 너무너무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 56장 7절인가요? 거기에는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자꾸 뒤져봤어. 구약하고 뒤져봤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는 히브리 원어도 만민이라는 말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잘못됐나 뒤져봤는데 원래 만민인데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라는 빼셨더라고. 예수님이 그걸 빼셨을까? 너무나 당연해서 빼셨나?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봤어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면 그 만민을 왜 집어넣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내 집이다.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이곳에서 내가 하늘문을 열겠다. 그런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에서 기도만 한다면 결단코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결단코 물질과 야합하지 않을 것이고 종교와 권력이 야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국민인보를 봤는데요.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인용합니다.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보다 5년 빨리 늙어간다고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무슨 말인가? 2012년부터 23년까지 조사를 했더라고. 22년까지인가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수치가 다 나오는데 제가 이 시간에 다 눈에 잘 안 보여요. 2012년부터 2022년, 2023년 사이에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는 수치가 나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대요. 고령화가 안 될 수는 없고 세계 아직까지 1등은 아니지만 그러나 속도가 제일 빠르대. 일본보다도 스웨덴보다도 어떤 나라보다도 제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대요. 우리나라 사회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한 겁니다. 아기 안 낳는 것도 세계에서 가장 낮잖아요. 그런데 고령화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일어나요. 2020내년만 되면요, 2024년만 되면 우리나라 65세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이 된대요.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돌입해요. 초고령 사회는 20%, 전 국민의 20%가 65세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래요. 우리나라 2023년도 대한민국 고령화 지수가 여긴 60세로 했더라고. 31%랍니다. 31%. 그런데 교회는 36%예요. 교회 5%가 넘어요. 2012년부터 금년까지 했는데 계속 5%에서 6%씩 교회가 고령화율이 높대요. 그건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같이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는 젊은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젊은 사람 아예 교회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는 연세가 되신 분들이 의지할 때가 교회밖에 없다고 온다는 거예요. 교회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신문에
같이 기획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황성수 박사가 이근방에서 뭐 사랑의 무슨 병원인가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서 기고를 하셨더라고. 연재를 할 거라 그래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 사회의 심각함을 보고서 연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기승전 기독교라는 말로서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요. 한국 교회가 초기에는요, 기승전 기독교가 굉장히 복된 말이었습니다. 누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그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돈이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다 공짜로 치료해 줬대. 누군가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래요.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는데 돈 대주고 학교 세워가지고 인물 되게 했다고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승전 기독교였어요. 고대 초기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위대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어떤 의미의 기승전 기독교인지 아세요? 코로나가 생겼어. 누가 코로나 일으킨 거야? 어떤 놈이 그런 거야? 세상에 그거 속여먹어가지고 말 안 해가지고 퍼뜨리고 말이지. 알아보니까 교회에서 한 거예요, 다. 가면 교회예요, 교회예요. 누가 일장기를 걸었어? 알아봤더니 교회예요, 교회. 누가 못된 짓을 해서 정치권에서 알아보면요, 기독교인이. 기승전 기독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심각한 현실 앞에서 이 황성수 박사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 스위스 가가지고 그 절감했다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1940년인가 50년인가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스위스에 가서 산골에다가 라브리 공동체를 세웠대요. 라브리 공동체. 그래서 라브리 공동체 얘기를 하더라고. 라브리 공동체의 모토는 정직하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대답하자는 어떤 진리 실천 운동을 한 거예요. 산골에서 젊은이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오늘날도 젊은이들이 정직하게 질문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정직하게 물을 수 있어요? 그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할 만한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한국교회 이긴 거예요. 젊은이가 정직하게 물을 수 있고 그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 라브리 운동을 제가 잘 몰랐다가 나중에 내가 80년대인가 어떤 젊은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정말 대단해. 알고 봤더니 라브리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가지인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한 가지는 떼제 공동체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거기는 프랑스에 있는데 스위스에 갔다가 프랑스 붙어 있거든요. 저도 떼제 공동체 갔었고 우리나라에도 가봤고 제가 수도운동을 얘기하는 것은 이 떼제 공동체 영향을 제가 받은 거거든요. 근데 노제라고 하는 수사가 떼제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사람이 원래 개신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떼제 공동체 안에는 젊은이들이 와서 기도하는 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데고 그리고 뭐 하는 데냐? 사랑을 실천하는 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찬양, 노동, 기도, 사랑 실천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아.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어떤 개인의 문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 실천 운동을 벌여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느냐?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살아가시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 믿는 사람이. 사랑 실천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라고 외치지 말고 당신이 한 자루의 촛불이 되라. 그게 이제 슬로건이에요. 그 떼제 공동체 슬로건이에요.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직하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대답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가
배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전도단 얘기를 했는데, 예수 전도단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님 체험이 목표예요. 예수 전도단의 목표는 하나님 체험이 목표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체험이 목표였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셔도 아니고 신앙이 과학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그냥 사그라져 버리고 그런 정신 세계일 뿐이라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 시대에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체험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전도단에 가서 은혜 받지 않은 한국교회 지도자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름난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거기 가서 훈련받았어요. 저도 가려다가 기회를 놓쳤고 못 갔고. 하나님 체험이 문제다. 어디서 체험이야? 기도해야죠. 기도해. 누가 사랑을 실천해요? 기도해야죠. 모든 문제 해결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심각한 죄, 종교와 세상 권력과 종교와 세상 물질과 결탁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물질에 현혹되고 내가 세상 향락에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위험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문제 해결이 왜 문제가 생기는 건가? 문제 해결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합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냥 탄식만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사순절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고 신앙인으로서 너무 애소해져가는 기승전 기독교 시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